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3월 중순이 되었네요. 제가 운동하러 밖에 나가 보니까 벌써 녹색의 잔디와 같은 땅들이 색깔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은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때가 언제여야 하며 내가 지금 삭을 내어야 하는 때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다른데 왜 때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고 하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다른 나무들인데 순서가 조금 있어야 될 텐데 같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던진 아주 날카로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을 제목을 성경은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이렇게 제 성경책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실제로 내라는 이 자신이 내가 정말 주인인가? 아니면 그냥 몸을 입고 있는 청지기, 즉 소장농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장농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정서는 지주가 있고 소장농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과일밭을 오늘 성경에는 그걸 소장농을 청지기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장농은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맞죠? 그 땅을 주인에게 빌려서 농사 짓고 그리고 농사 지은 소출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생활하고 먹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는 다 농사밖에 없었으니까 다 소장농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인에게 얼마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주인에게 소출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부자.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의 일정한 부분의 소출을 주인에게 안 주고 자기가 다 먹었다. 그러면 쫓겨나. 땅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마 너그러운 주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결국은 땅 내놔 이렇게 아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벼농사가 아니고 과일 농사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요즘은 가면 그 오렌지죠. 오렌지 같은 그런 농사를 많이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에게 주인이 그 소장농한 청지기를 세워서 맡기고 여행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위탁을 받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수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죠. 그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을 나그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랐던 사람도 나그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왔다가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돌아간다, 어디로 가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데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런 말 쓰죠. 우리가 은연중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곡을 할 때 앞장서서 곡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곡은 참 구슬프죠.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TV에 그런 것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참 우리 정서에 그런 아름다운 풍습, 아름답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우리의 전통들이 있어서 감성이라는 것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청지기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은 대동소이한 일을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독특한 성품들을 주셔서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맡겨주셨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머리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좀 뒤로 흘러가다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때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살만하면 목이 꼿꼿해가 내가 잘 살았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5,000년의 역사 속에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배부르죠?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배부를 때 조심해라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그런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먹을 만큼 됐고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세를 돌려주려니 아깝기 시작한 것이죠. 이거 내 거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33절을 우리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무너진 울타리가 있으면 바로 세우고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어서 주인에게도 줬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포도원을 맡겨준 농부, 농사 짓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냐, 농부인 내냐, 아니면 땅 주인이냐, 하나님이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포도원의 소유권은 누가 있죠? 주인,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인 양 누리며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빛을 얻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빛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되면 이건 내 것인가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졌는데 건강하게 일평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생기고, 그리고 먹고 잘 살다 보니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100살은 거뜬하게 살겠다 이러면서 내 인생의 종말도 내가 정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주인인 것 같지?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를 보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포시장에서 우리 삼동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그냥 차 타고 오른쪽에 보면 빈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은 빈 가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빌려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 다 있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게 되었을까요? 예? 돈을 못 벌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려는 마음을 내가 이거 손해보고 조금만 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만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테리어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노동력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버티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힘과 노력과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다 해갖고 했는 걸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해줘야 되죠. 원상복구. 그 아까운 돈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가 좀 된다고 그 가게 옆에다가 집을 짓고 가게를 확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인 행사를 아닌 주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살다 보니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내 것인가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 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대를 이어서 식당하는 그런 식당들 잘 없죠.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셨죠?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복이 있는 삶을 살고, 그걸 어기면 정말 찌질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길교회 교우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인에게 묻고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포도원 이야기의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농사를 지어가 성공하는 그런 농부가 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둔 것을 또 주인에게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고 합니다. 청지기들, 즉 소작농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 놓고 열매를 거둘 때를 아시고 일정한 열매를 소출을 받으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출의 열매를 일부분을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인이면 주인에게 돌려드릴 줄 아는 자가 성공한 자고 형통한 자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땅을 빌려줬다. 왜 빌려줬을까요? 세를 받으려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땅 도로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들이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세를 얻으려고 보냈는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 이제 땅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저 놈은 상속자니 저 놈을 죽이면 저 유산 다 포도원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앞뒤를 잘 모르는 안하무인격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지기인 소작농인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이지요? 맞습니다. 새빵살이 하면서 내가 주인이네 하면 주인을 쫓아내려 한다 이 말이죠. 41절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세를 꼬박꼬박 받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 세 얻어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은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쫓겨난다라는 것이죠. 쫓겨난다. 이제 요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바꾸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야말로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제사,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 사랑, 자비, 공의, 정의,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고 위선자라고 했던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누더기처럼 입고 왔다라고 할 때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전도받았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삶의 자세와 열매를 보니까 영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마음들이 예수를 닮아가려면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옛날처럼 근달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혼인잔치 비유인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서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 자신을 맡겨주셨는데 삶의 열매를 한번 내어보시죠. 삶의 열매를 한번 내어보시죠.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제 삶의 열매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열매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열매만 있습니까? 이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조금 위트 섞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지적입니다. 지금은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조금 내어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과 봉사와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좀 다르게 살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사단이 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이니까 바꾸어야 되겠죠. 이전보다 지금 좀 바뀌어 있으면 그게 열매입니다. 교회 전혀 안 다니다가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열매입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는 지금 좀 달라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달라지고, 오늘은 씩씩거리면서 싸우지만 오늘은 지금은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은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보다 내 마음이, 여기는 가난하다고 했는데 낮추는 거죠. 네. 당신의 똥이 굵습니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안 높임받은 사람이라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이면 누가 진짜 높아질까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라고 하면서 어시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낮게 봅니다. 저놈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이런 자세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가르쳐 주셨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참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콩깍지 하나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져서 엎어져서 도울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돼도 머물러 서서 뭘 도와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상길교회 교우들은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성공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뭐 대단한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이제는 화해를 원하시고 평안을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이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좀 이 나이에 좀 되면 이제 이웃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맡겨주신 청지기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주인이 누구냐, 청지기가 주인이 누구냐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서 좀 돌려줘야 된다 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좀 제대로 된 청지기, 제대로 된 소장농,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인가 자기 바탕에 기초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바위 위에 집을 짓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오니까 자기들의 기반이 흔들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것을 형들을 통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를 기초석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석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의 바탕에 이 그리스도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지식과 행동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집은 예수의 교훈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집이 세워질 때에 성공하는 신앙인이요, 성공하는 청지기요, 성공하는 소장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가 가장 든든한 기초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사람은 그 돌에 맞아
가루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라. 예수를 나의 인생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라. 그 위에 집을 지어라. 인생의 집을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건 다 외우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우리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배타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원주의 신앙을 가진 여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에 올라간다고 예를 들면 동쪽으로 올라가도 백두산,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도 백두산인데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다 같이 천국 극락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그 예수를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석이 될 때 여러분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청지기, 칭찬받는 소장농. 대감마님에게 땅을 붙여서 소작하는 소장농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A, B, C, D 4명의 소장농이 있는데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A, B, C, D인데 가장 착한 사람이 A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B, C, D는 조금씩 개인적인 생각대로 욕심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A는 가뭄이 들어서 소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소출을 주면 쌀 한 가마를 드린다고 예를 가정해보면 소출이 들었다고 A는 그래도 주인에게 한 가마를 드렸습니다. B는 한 3분의 1 뺐습니다. C는 소출이 없었어요. 반 줄였습니다. 네 번째는 농사지역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누가 진짜 소장농일까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계속해서 네 잘한다, 네 잘한다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A 맞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소장농이 한 가마밖에 못 드리지, 한 가마라도 계속해서 드렸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줄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출이 많이 났을 때는 A는 한 가마 들었을까요? 두 가마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가마 드리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칭찬하고 하나만 나누고 하나는 갖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칭찬받는 자의 보너스인 것이죠. 그런데 B, C, D이라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겨서 A에게 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극대화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이런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위태하니까 없이 해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최선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칭찬받는 신앙인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메시아로 오셨군요 라고 호산나라고 찬송하면 주님으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없는 것도 받아서 오히려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칭찬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형편에 조금 어렵다고, 내 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배가 부르면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했던 A와 같은 사람 마음처럼 살면 없는 것도 더하여 있는 것도 더하여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쉽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빼앗아 칭찬받는 A, 열매 맺는 자에게 더 주어졌다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유명해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내가 주인 행세했냐 안 했냐 이거 주님이 살피십니다. 그리고 맡겨준 달란트, 지체 인생에 대해서, 포도원이라고 하죠. 포도원에 대해서 적절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청지기, 소장농, 우리 같은 인생은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초가 뭐냐라는 거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구원을 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만 제대로 믿고 따라서 그 인생의 기초를 그 위에 둘 때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청지기, 소장농 될 때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을 알고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장농인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은 이 귀한 육체의 삶에서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의 터라는 것을 알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